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거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우리 힘있게 찬양할까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또 결단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감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목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정욕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한 번 더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 우리 다 함께 선포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한 번 더요.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 그분은 나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하나님 앞에 근정하여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이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우리 삶을 낱낱이 고백하며 다시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님 내 눈물 아십니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세상 소망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우리 다같이 예배를 위해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은혜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자의 계시 함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하나님 어린 양께 하나님 어린 양께 마음과 뜻을 모아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84장 하나님 앞에 영광 찬양 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최은희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무엇보다 지난 한 주뿐 아니라 올 한 해 우리 모두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너무나 평범하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우리의 삶이 전염병으로 인해 두려움과 혼돈으로 모든 생활이 멈춰지고 칠흑 같은 어두움이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지만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모아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원하오니 아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으로 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이루어드리기 위해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한 해를 시작하며 각자가 계획하고 바라고 소망한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 되돌아보고 혹여나 코로나로 인하여 환경을 탓하며 좌절하고 무너졌다면 지금이야말로 무릎 꿇어 기도하며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잠시 머물다가 가는 이 세상보다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주어진 삶과 환경에 감사드리고 기꺼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더불어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루하루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남은 올 한 해뿐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삶을 주님과 함께하기 소망하는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 듣길 원합니다. 단 위에 세워주신 목사님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 말씀의 능력이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로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우리 먼저 이렇게 옆에 계신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마주할 수는 없었지만 잘 건강하게 지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배려해 주신 덕분에 지난 목요일 코로나 검사 받은 이후에 자가격리에서 이제 해제가 되었고요.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을 마친 이후에 다음 주 중에 출국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3월 첫 주부터는 우리가 대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지금 형편상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은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모여서 함께 일하는 곳입니다. 기억하시면서 다시 모일 수 있는 그날을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저의 남은 일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과 관련해서 안내를 드리면 지금 뱀모로 보내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따로 모아두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 두 가지 방법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광고사항은 추후에 제가 전체 카톡을 통해서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또 동일하게 누가복음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찾으시면서 지금 주변에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잡음이 들리더라도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찾으셨으면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을 그를 죽음 가운데 살려주신 기적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전에도 설교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다루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아주 익숙하고 그 내용 역시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본문 16절에 보시면 이 기적의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나인성에서 모래 언덕 하나 넘으면 있는 동네가 수넴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4장에 보시면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역사적으로
그 일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며 엘리사와 같은 큰 선지자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일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과정과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해 보십시오. 한쪽에 행렬이 있습니다. 그 행렬은 죽음의 행렬입니다. 독자, 그 아들의 그 죽음의 행렬, 그들이 이렇게 걸어오고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 또 다른 행렬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 뒤를 따르는 제자들의 행렬입니다. 각각 다른 곳에서 출발했지만 하나의 지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하나의 행렬이 되어서 예수님의 뒤를 기쁨으로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원한 죽음 가운데로, 피할 수 없는 죽음 가운데로 가는 그 행렬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영원한 기쁨의 동행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과정이요,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볼 때 말씀 안에 감춰진 진정한 의미와 의도도 바로 알아야 하지만 그와 상관없이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내용 자체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줍니다. 제가 오늘 설교 본문으로 이 사건을 선택한 이유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지난 주일 자가격리 기간이기 때문에 교회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모님과 함께한 식구들과 더불어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며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나눴던 그 설교의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말씀을 나누며 함께 예배하는 이들이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는 그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도 나인성 과부와 같은 처지에 처할 때가 자주 있기 때문입니다. 곧 그녀의 삶과 우리의 삶은 결코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흔히들 사람들이 인생을 계절에 비유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가운데 누구든 만나고 싶지 않는 계절은 겨울입니다. 그런데 만나고 싶지 않다고 우리가 만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까? 때가 되면 찾아오는 것이 겨울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인생도 늘 봄과 같으면 좋겠고 여름과 같으면 좋겠고 가을과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때때로 우리에게 겨울과 같은 때가 찾아옵니다. 그것도 아주 혹독한 겨울이죠. 오늘 나인성 과부에게도 그렇게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인생의 버팀목과 같았던 그 독자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원치 않았고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 일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어 살을 내이듯 그녀를 아프게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혹독한 겨울이 찾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문제와 고난의 때입니다. 시련과 실패와 아픔의 때입니다. 그때 얼마나 당황하고 힘들고 외로웠던지요. 눈 속에 깊이 빠졌던 것처럼 도대체 헤어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치 못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살이 찢기고 마음이 찢기는 고통도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나인성 가부의 아픔은 결코 남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그렇게 혹독한 겨울을 지내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가정도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피할 수 없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한 혹독한 겨울이 인생에 찾아올 때 어떻게 견디고 이겨낼 것인가 하는 지혜입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으로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사건 속에서 나인성 과부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던가 이것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도 위로받고 특별히 어떤 인생의 혹독한 겨울에도 잘 견디고 이겨내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밝혀주는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어디에 찾아오실까요? 인생의 혹독한 겨울과 같은 문제와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실패와 절망의 때 그 자리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것도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곁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말씀이 증언해 주듯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끌고 나인이라는 동네로 향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인으로 가는 과정은 결코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나인은 가버나움에서 남서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곳인데 그곳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비탈길을 지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곳입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만 찾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듦을 마다하지 않고 그곳을 찾으셨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잃어버리고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절망에 빠져있던 어머니 과부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를 통해 보듯이 예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와 실패와 고난으로 고통하고 아파하며 절망할 때 그 자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때때로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때는 아무도 도와주는 이 없고 아무도 함께 해주는 이 없는 것 같아 더 외롭고 힘들 때가 있죠. 그러나 그때라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날 찾아와 주사 내 곁에 함께하고 계심을 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 험난한 여정을 통과하여 슬픔과 절망에 빠진 과부를 만나기 위해 나인성까지 찾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사람들로 인해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와 위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 주변에 그런 좋은 친구, 또 좋은 지인들이 있다고 한다면, 가족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 축복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한결같이 나와 함께 해주지 못하고 때때로 그들의 사정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고 관계의 불편함 때문에 함께 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언제나 어느 때라도 우리를 찾아와 함께 해주십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부대 내 교회를 섬기면서 한 주에 2, 3일 정도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 따뜻한 차와 초코파이를 가지고 초소에서 근무를 쓰는 병사들을 신방 다니곤 했습니다. 근데 많은 초소들 가운데 유독 한 곳은 참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곳은 무덤 옆에 있는 초소였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안 갈 수 있나요? 만약에 안 갔다고 소문이 나면
아마 큰 망신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데 갈 때마다 그때 당시 제가 가진 믿음으로는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찬양하며 갔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동일하게 찬양하면서 그곳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어깨를 확 잡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르며 뒤를 돌아보았더니 저와 아주 친한 소대장이었습니다. 그 소대장이 제가 늘 그 시간이면 병사들을 신방 다니는 것을 알고 몰래 숨어 있다가 놀래켜 주려고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자식 사실 저하고 동갑이었거든요. 한 대 때리고 싶었는데 어쨌든 놀란 가슴 진정시키고 그리고 함께 소대장과 초소를 향해 걸어가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제 마음이 평안하고 든든하고 무섭지 않던지요. 혼자 갈 때는 경험할 수 없던 그런 마음의 감정이었고 기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은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그 약속을 따라 항상 여러분 곁에 계시고 특별히 여러분이 삶의 갖가지 문제와 어려움으로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실패와 절망으로 힘겨워할 때 그 자리에 찾아와 함께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내게 찾아온 인생의 혹독한 겨울을 다른 것으로 견디고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믿고 찾고 바라보는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밝혀주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곧 예수님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자녀들을 위해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찾아오사 그들을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인성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만난 그 장래 행렬 속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잃어버리고 큰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는 과부를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가 첫 번째로 하신 것이 울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곧 그녀에게 필요한 위로를 주신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오늘 나인성 과부처럼 인생의 가장 절망적이고 비통한 겨울, 그것도 혹독한 겨울과 같은 문제와 아픔과 시련과 고난의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른 어느 것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군가의 따뜻한 위로가 아닐까요? 실제로 저는 이번에 우리 장인어른의 장례식을 함께 치르면서 이 위로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참 새삼 깨달았습니다. 지금 서로 마주하기도 어렵고 또 모이기도 힘든 코로나의 팬데믹 시대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찾아와 건네주시는 천국 소망의 확신, 또 주시는 격려의 메시지가 얼마나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과 용기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몇 날 며칠을 장모님과 가족들이 모여 누구도 왔더라. 그 먼 데서 여기까지 왔더라. 교회 식구들이 참 많이 도와주었더라. 감사함을 나눴습니다. 아마 비슷한 힘겨운 일을 겪으신 분들은 동일하게 따뜻한 누군가의 그 위로가 얼마나 큰 힘과 용기가 되는지를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의 위로도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과 용기가 되는데 예수님의 위로는 사람들의 것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위로가 가진 특별함 때문인데요. 그 특별함이 무엇일까? 본문 13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 이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울지 말라고 하지 않고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인데 그 뜻은 창자가 뒤틀어지다입니다. 곧 과부의 슬픔을 목격한 예수님께서는 속 내장까지 뒤틀리는 듯한 비통함과 연민함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시는 가운데 위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위로는 다를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상대방의 아픔과 슬픔을 깊이 공감하고 주는 위로와 그렇지 않는 위로는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아프고 괴로울 때 그런 위로를 받는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달라스주의 제1침례교회를 담임하시는 트루엔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 수십 년을 그 교회를 담임하셨으니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치르셨겠습니까? 그러다 어느 날 참 어렵고 힘든 장례식을 집례하게 되었습니다. 그 장례식은 그 교회 젊은 부부의 어린 아들의 장례식이었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웠던 아이가 불의의 사고로 먼저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트루엔 목사님은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부모와 가족들을 위로할까? 도대체 마땅한 말도 방안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든 마음으로 장례식을 치르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그 교회의 또 다른 부부가 똑같이 자녀를 잃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치르던 날 트루엔 목사님은 너무나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아이를 잃었던 부부가 동일하게 아이를 잃은 부부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당신들과 똑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때 그 누구도 무엇도 위로가 되지 못하더군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당신들도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찾으세요. 분명히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깊이 이해하시고 공감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1장 3절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곧 우리 주님은 위로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떤 힘듦과 절망스러운 일들 가운데 또 혹독한 결과 같은 외롭고 고단한 순간에도
세상의 헛된 것으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받고자 그분 앞으로 나아가시고 진정한 위로받음으로 큰 용기와 힘을 얻고 무엇보다 상한 마음과 심령에 진정한 회복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밝혀주는 예수님은 은혜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되네요. 독자를 잃은 나인성 과부를 위로하신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으로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는 것이 15절에 보시면 이 아들이 일어나 앉기도 하고 말도 했다라고 증언합니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 목격하는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감동되고 기쁨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곧 우리가 예수님께 구한다고 모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많은 시험에 들지 모릅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도했지만 우리나 우리 가까운 사랑하는 이들이 병에서 치유함을 얻거나 혹은 죽음에서 살아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기도가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나인성 과부의 독자를 살려주신 이 장면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가져야 되는 자세와 태도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적절한 은혜, 합당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 기대했던 것과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내게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지난날의 내 삶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실제로 지나고 보니까, 돌아보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습니까? 그때는 내 기도대로 응답해주지 않으심이 한없이 원망스러웠는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셨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은혜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험난하고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 헛된 기대와 소망과 욕심을 따라 구하기보다는 그저 하루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도 그런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시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르밧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 엘리야 선지자는 너무나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가라고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 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늘 죽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왕비 이세벨의 고향이 사르밧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가면 곧 자신의 존재가 노출될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순종함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한 과부를 만나죠. 그 과부는 인생의 혹독한 겨울을 만났던 과부였습니다. 그래서 남은 조금의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목격한 엘리야 선지자는 그것으로 먼저 나에게 떡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먹고 그 가정을 축복함으로 그 가정에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 선지자를 그곳에 보냈습니까? 갈 수도 없고 가기도 어려운데 왜 가라고 했습니까? 그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삶을 놓아버리고 싶은 깊은 절망이 몰려와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붙잡아야 할 것은 예수님. 그것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실제로 히브리서 4장 16절은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그것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삶의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나인성 과부처럼 사르밧 과부처럼 그 풍성한 은혜, 적절하고 필요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저희 교회도 2번 오셔서 찬양과 간증을 나눠주셨던 우리 찬양사역자 이은수 목사님 기억하시죠? 이 목사님의 대표곡 가운데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이재왕 형제의 글에 목사님께서 곡을 붙여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재왕 형제는 아주 촉방받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갑자기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근육 디스트로피라는 병으로 점점 근육이 힘을 잃고 굳어가는 것입니다. 촉망받는 미래는 사라진 지 이미 오래가 되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 가운데 얼마나 세상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병상으로 찾아오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 찾아오셨고 그를 위로하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결과 수없이 많은 아름다운 글들을 병상에서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너는 내 아들이라 그 찬양의 가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그 찬양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찬양을 부르시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인생의 혹독한 겨울과 같은 시련과 아픔의 시간에 실패와 절망과 아픔과 고통의 시간에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진정한 위로를 주시는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을 더욱 확신하며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함께 영상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낭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날아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한번 찬양해 볼까요? 너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아멘. 나의 십자가 고통 살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갔으니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원치 않는 인생의 혹독한 겨울과 같은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위로하시는 예수님, 은혜 베푸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을 되게 하시고, 지난날에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고 견뎠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를 만끽하며 누리는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지켜 보호하심의 은혜가, 찾아오시는 예수님, 위로하시는 예수님, 은혜 베푸시는 예수님을 내가 믿고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기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